가정의 달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을 약속하신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소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먹과도 너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먹과도 너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총의 계절인 5월을 보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오셔서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을 누리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온 땅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심령도 푸르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 중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교동문 85번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여 실수가 많았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하였으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말에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여 오해를 했고 내 중심의 생각은 조급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경솔하게도 수많은 말을 입 밖에 내며 조급한 약속을 한 것이 많았으나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극히 적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린 서금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과 행함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자연의 조화를 거스르는 것이 곧 주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몸이 병들어 아프다고, 돈이 없다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저희들 주님을 원망하고 살진 않은지요. 그러나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원하옵건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코로나19로 불안하고 저희들의 살아가는 것들이 힘들어서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찬양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찾고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섬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이 험한 풍파가 지나가도록 내가 숨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욕심, 내 편견, 내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무겁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분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저희들 붙들어 주소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침묵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런 저희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런데 주님, 그렇게 행하지 못한 저희들 마음이 무겁고 부끄럽습니다.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부모님 살아계실 적 효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며 부부간에도 처음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 홀로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그분들의 부모와 신랑이 되셔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기쁨 있는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생각이 다르고 입장과 처지가 다르더라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본식에 아름다운 기쁨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숨쉬고 계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오는 말씀과 아름다운 특별 찬양을 통하여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이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기도합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을 교독합니다. 한 절씩.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함께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시온 저녁에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세상이 날 버리고 의지할 곳 없어서 울며 한탄하면서 난나가 그랬을 때 꿈결같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셨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택함으로 내가 세상 고난받는 것은 나를 대신함이요 네가 십자가 대신 달린 것도 나를 위함이었고 내 목숨 조차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노라.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당하여 세상 어려움으로 대신할 수 없을 때 꿈결같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천둥 같은 소리로 내게 말씀하셨네. 너를 지명하였노라. 너는 나의 것이라. 네가 세상 고난받는 것은 나를 대신함이요 네가 십자가 대신 달린 것도 나를 위함이었고 내 목숨 조차 아낌없이 나는 너를 부활의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전염성 때문에 한 3개월 이상 동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목회라고 배웠던 모든 목회적 행위들이 다 멈춰서 있어요. 신방도 갈 수 없지요.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없지요. 선교도 뭐 갈 수 없지요. 이쯤 되면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이벤트들이 막 차고 넘칠 텐데 전도한다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커피 돌리고 빵도 돌리고 그럴 텐데 멈춰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뭔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럴 수 하라는 것이지? 라고 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언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방향성과 패러다임이 목회적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변화되어라. 그곳에 너희들의 만족한 것보다 또 변화되어라. 그렇게 말씀해도 교회가 그 새롭게 변화되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래도 우리의 어떤 방향성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목회자가 이런 어려운 순간이라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뭘 바라시는 걸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통성기도도 못합니다. 마스크 써야 되니까 주여 삼창할 수가 없잖아요. 고요히 침묵하며 외롭게 홀로 교회에서 혼자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시간이 짧지 않고 몇 달을 지나온 동안에서 여러 목회자들이 하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목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 침묵 기도하며 이제 끝나면 더 많은 세력화시키고 더 일을 확대하고 폭발적으로 쏟아붓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기회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에게 세력을 확대화시키고 교회의 힘을 늘리기 위하는 자들에게 잠잠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기뻐하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주 오래간만에 2월에 피어오르는 나무들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나무들. 분명히 가을에는 앙상하게 피는 그저 죽은 것 같은 그것이 어찌 이렇게 새싹이 돋고 풀어오르고 눈에 보이도록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걸까? 송화가루 날릴 때 정말로 알레르기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곳에 가보니 또 다른 새싹이 올라와서 쑥 커오른 소나무들. 그저 그들에게는 훈훈한 훈풍만 불었을 뿐인데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은 가만히 있는데 추운 풍상을 겪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기온이 변화되고 불어오르는 그 바람 하나에 새롭게 변화되고 피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땅 속에서
풀이 나고 싹이 나고 올라오는 모습.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 바람 하나 속에 꽃이 피고 향기를 풍기고 그렇게 풍성하게 꽉 찬 모습으로 나아오는 모습.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의 목회자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공의 신부의 묵상한 글 일부를 소개합니다. 마치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침묵 속에 앉아 있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서 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침묵 속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훈풍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피어나게 할 것 같습니다. 깊은 침묵의 기도는 따뜻한 생명의 바람이 되어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다시 봤어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자리.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요, 우리 피에 있는 찔레꽃 좀 보십시오. 올해는 수국이 풍년입니다. 수국이 피어나는데요, 수국꽃 봉우리가 올라오는데요 80개가 넘었어요. 제가 어제까지 80개를 씌웠는데 다 못 씌우고 하여튼 그거 더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씌워보십시오. 몇 개인지. 날마다 하나씩 또 올라와요. 그 속에서 참 놀라움을 느껴요. 그냥 거기 있었는데 죄를 무엇이 이렇게 피게 했냐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서, 이벤트를 해서, 사업을 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한 피어남, 그만큼 자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주님이 곧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내가 없어도 너희는 사랑해라고. 그러면서 이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계명을 주기 위해서 14장으로 이어갑니다. 그래 14장의 1절에는 이러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없으니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지금까지 따랐고 믿고 의지한 사람이 사라지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요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2절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부활해서 올라가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들 보고 거기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있는 그곳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몫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 나의 분깃에 내 마음을 두는 것.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나를 거처로 삼아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나의 거처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거처 삼으시겠다는 거죠. 20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너희 그걸 알겠다는 거죠. 알아라. 그렇게 보면 우리 마음이 내 분깃과 내 몫이 있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천국을 나의 몫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현실화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은 이 땅에서만 좋게요. 이 땅에서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내 분깃과 내 몫이 천국에 있어요.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의 몫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죽은 다음에 갈 곳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지금 내가 천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것인데, 내 마음이 그렇게 천국에 가 있으면 빈 깡통 같은 내 몸만 남았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부터 나오는 올해의 그 본문들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 안에 있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배워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실천이 뭐예요?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이요. 즉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같은 실천을 하는 사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죠. 사랑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뭐예요? 동일시해요. 그걸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21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 적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지킵니다. 그래서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바꿔 말합시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은 뭐가 나타나요? 사랑으로 드러나요. 그 사랑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요.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는 게 사랑인 거죠. 이게 참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다. 무엇보다 또 큰 사랑이 있어요. 뭘까요? 무엇보다도 큰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분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무는 순간,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또 진리 안에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결코 당신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영접하지 아니하니 예수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분명해요.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해요. 왜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마지막에 당신의 부활을 볼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굉장한 새로움을 느낍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어떤 객관적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어떤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어떤 존재, 어떤 대상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말이면 오늘 성경은요, 요한복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상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는 상태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지고의 존재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사랑하실 뿐이에요. 사랑으로서만 보는 거죠. 즉 하나님은 사랑하는 상태로 계시는 어떤 무엇, 사랑하는 상태로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의 그 모습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런 사랑의 상태로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딱 하나. 우리가 그 사랑의 상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하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뭐냐면 딱 하나요. 사랑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상태 안으로, 즉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은 사랑의 상태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결정적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 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나열해 보십시오. 사랑을 하려고 마음 먹지 않을 때는 사랑의 대상들에게 있는 흠과 결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헐뜯습니다. 왜요? 사랑하려고 마음 먹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내가 엄청난 사랑에 빚을 진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보니까 나를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은요, 다른 계명과 좀 달라요.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주로요, 하지 말라 그러죠.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계명에 비춰보면 나는 큰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랑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사랑의 계명 앞에 섰을 때에 사랑의 무능한 것이 우리를 감출 수 없는 그 모습이에요. 참 내가 무능하구나. 참 내가 이런 사랑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말로는 사랑하지 사랑에 대한 본질도 모르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 있습니다. 예수 기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성은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된 훈련으로 내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뭘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연습해야 합니까? 사랑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연습해야 합니까? 이런 것을 연습하십시오. 먼저 미워하지 않는 연습, 화를 덜 내는 연습, 짜증과 신경질을 덜 내는 연습, 불평과 원망을 덜 내는 연습, 큰 소리를 덜 내는 연습, 남 탓을 덜 하는 연습.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의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무언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싹이 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소나무, 송화가루 휙휙 날리면서 보니까 순이 싹 올라오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만큼 컸어요. 우리의 신앙도 최소한 소나무처럼 가만히 저거 긴가민가 있다가 훈풍이 쏙 불어올 때 그만큼 커야 하지 않겠어요? 왜 크지 않은 것까?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까? 왜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걸까?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이루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이에요. 가만 그 자리에 바람 불어도 그 바람 맞고 누가 가지를 잘라가도 그냥 그 자리에 아프지만 서 있고
나무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더 좋은 데로 옮겨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그리고 슬쩍 불어오는 훈풍에 그저 그냥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키워나가는, 성장은 내가 크는 그만큼 목표를 이루어 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키워준 만큼 커가는, 잠잠히 주님 바라보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랑은 인간의 성정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이 도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실제 있었던 사건을 묵상하는 글을 제가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 글을 그렇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1992년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는 경악할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세상을 비관한 한 젊은이가 자기 혼자 죽기 억울하다고 차를 빌려서 여의도 광장을 마구 내달린 것입니다. 그때 여의도 광장은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고 간단한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기던 곳이었지요. 2명이 죽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상이 벌어져 온통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기적 같은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여의도 차량 질주 사건으로 손자를 잃은 한 할머니가 그 범인을 양자로 삼았다는 뉴스가 보도된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한 정신 나간 청년의 만행으로 애지중지했던 손자를 잃었으니 그 누구보다도 범인을 미워하고 당장 사형당하는 것을 지켜봐도 시원치 않았을 할머니가 교도소로 범인을 찾아가 용서를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로까지 삼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넘어선 신비로운 신앙의 힘과 성령의 은총의 극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그 할머니가 범인을 용서했을 때와 때의 삶과 일생을 그 범인을 증오하면서 사형 선고받기를 고대하고 살았을 삶, 이 둘 중 삶 중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지켜보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은총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을 최초의 순교자로 봅니다. 기독교에.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마지막 유언이 뭐냐 그러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그 말하고 죽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며 그 죄조차 묻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걸까요? 이건 사람의 경지를 넘어간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랄까? 이건 사람의 경지를 넘어간. 어찌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할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있어요. 스데반이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는 것은 성령 충만에 오는 열매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뛰어넘는 불가능한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주님은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은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에 있는 제자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습니다.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어디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실천하신 사랑의 삶이 나타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찾아 배워야 하는 진리라는 말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요? 사랑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초월해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괴로울 때, 안갚음하고 싶을 때, 누군가의 배신으로 불신과 미움이 가득 차 있을 때, 어찌해야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보호해주고 변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의지와 감정을 넘어서는 힘을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요, 분명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고 살게 될 거예요. 성령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욕망을 넘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인간이 찾을 수 없는 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양론의 어르신들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고독이라고 합니다. 미움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미움보다 더 큰 죄는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은 소외와 고독이 주는 고통의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에 지친 세상, 고독에 멍든 세상살이에 우리 모두가 한숨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로 무서운 고독이 엄습해 들어올 때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사랑을 표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실천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실천? 예수님이 실천하는 그 삶. 실천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너희가 행하는 사랑의 삶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리는 지식이 아니요. 이거 진리지. 요게 이론이 아니요. 교리가 아니요. 진리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사랑이요. 그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요.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 사랑하며 사는데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 없는 저는 혼자 있을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외로워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만 목회자로서요 혼자는 외로워요. 그래서 목사들이 정치한가 봐요. 외로워요. 그 외로움에 고독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요? 찾아갈 친구를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혼자임을 잊기 위해서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기도 해요. 근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고독이 밀려올 때요, 이제 친구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세상 일을 통해서 그 혼자임을 극복할 수 없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고아처럼 버려두고 있을 때에, 외로움의 고통이 밀려올 때에 세상 일을 통해서 그 혼자임을 극복하려고 하고 친구를 통해서 이득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말로만 해놓고, 그 외로울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으로 진리로 내게 오는데 내 곳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 때문에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은퇴하기가 두렵습니까? 일 놓으니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진리로 살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요? 상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상태, 대상이 아니요, 객관적 어떤 존재가 아니요, 목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상태 속에 머물다는 거죠. 기도가 아닌 세상 일로 혼자임을 잊으려고 할 때 늘 헛헛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의기투합하려고도 하지 말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성령을 통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거요? 사랑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고 싶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태요. 웅장하고 막 그냥 막 불상같이 막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휘영찬 하나님 막 쫙 천군 천사를 몰고 온 그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볼 경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그럴까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의 살아있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즉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인 겁니다.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아야지. 알면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아니야. 남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인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만나기 위해서고, 그로 인해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나를 닦고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만나기 위한 사랑의 선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계명 준수는 혼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시는 성령을 통해 할 수 있고 성령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겸손히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사랑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나로 굳세게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픔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그것으로 현존하신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기분이 좋을 때나 애정을 느낄 때, 힘이 있고 삶이 만족스러울 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치고 우울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깊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상대방이 귀찮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상대방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계명을 지키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치는 손길을 사랑으로 품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크신 사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뤄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으로 예수님의 삶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 안에 안식을 누리며 계명을 지킴으로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희망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희망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생활 방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을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서 그날은 이전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물론 그때도 생활 방역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스크는 쓰지만 철저히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교단의 총회에 같이 동참해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이렇게 몇 교단들이 함께 그렇게 한가 봅니다. 그렇게 정했으니까 저희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좀 더 좀 확대해 나갈 것 텐데 어쨌든 이날을 잡아서 이날은 성령 강림주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마스크를 쓰더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6월 둘째 주일 14일 주일에 장로 5분 선출을 위한 공동회로 모입니다. 미리 예고합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내가 찍고 싶은 사람은 다 사퇴하더라고. 이번에는 한 명도 사퇴 못하게 할 겁니다. 그대로 두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퇴는 없고 그냥 후보들을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5명을 선정하십시오. 그래서 5명을 꼭 써야 돼요. 어쨌든 간 5명을 쓰십시오. 그 기도에서 5명을 모아서 첫 번째 5명 중에서 3분위가 나오면 그냥 첫 번째 그 당선되는 것이지만 혹시 못 나오면 두 번째는 그 5명이 쓴 분들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2배수로 그 다음 후보를 정해서 그 사람 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도 5명 써주시는데 이번에는 꼭 뽑아줘야 돼서 5명을 꼭 절대 한 명만 쓰지 말고 노예에서 보면요 총대 할 때요 8명 9명 써야 되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나 혼자만 찍으래. 그 사람 누군지 알거든요. 목사야. 근데 검토해 보면 한 10몇 표가 딱 한 사람만 써 있어요. 얼마나 얄미워요. 어떻게 뭐 법적으로 제재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참 얌체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우리 노예에 있어요.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지 마시고 꼭 5명을 채워주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이제 선출된 대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꼭 5명을 이번에 선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인 권사님 수술은 잘 됐고요. 아마 이제 월요일쯤에 결정해가지고 올할쯤에 아마 퇴원해서 여수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화라도 연락하시면 받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소원고함송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패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